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원예수님교회 유영조 목사입니다. 자, 오늘 2024년도 10월 20일 주님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는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2024년도 10월 20일 주님의 날에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과 또 더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고아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무섭고 괴로운 일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저들이 떠나가실 것을 생각하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속에 좌절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부모, 형제, 자자식, 농토와 가축들을 다 버리고 3년여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주님이 나는 너희를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좌절되고 절망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고아가 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없는 제자들의 삶이란 살벌한 유대인 사회 속에서 고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시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보면은 성령님은 누구이신 것입니까? 자, 보면은 성령님이 누구신가 하고 물을 때 성령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아버지의 영이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7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자,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여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는 영이라 너희가 보지는 못하지만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하여 말하고 행하셨다. 그러므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와 함께 거한 자는 아버지와 함께 거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체험한 자는 바로 나를 모시고 나를 체험한 자와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체험한 자는 예수님을 체험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다른 보혜사라는 뜻은 예수님은 첫째 보혜사고 성령은 다른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이 이름이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르다는 말 중에 헬라어에서는 알로스라는 말이 있고
헤테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헤테로스라는 말은 전혀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알로스라는 말은 똑같은 것 중에 다른 것을 말합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다른 보혜사라고 말한 그 단어는 알로스라고 말했습니다. 알로스라는 것은 말은 나는 보혜사고 성령도 보혜사인데 나와 성령이 꼭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영접한 자는 성령을 영접한 자고 성령이 오시면 내가 온 것과 한 가지인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진정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진정 아버지와 아들이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동시에 우리 속에 와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또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성령이 내게 보이었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에게로 보냄으로 성령이 오시면 그는 아버지의 영이요 아들의 영임으로써 너희 속에 와서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들을 증거할 것이다. 예수님은 함께 성령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구약 4,000년 동안 아버지 시대에서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전반적으로 나타나셔서 일하셨습니다만 신약 33년은 아들의 시대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도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다음 5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시자 그 다음은 성령님의 시대가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지금은 아버지도 성령을 통하여 아들 예수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볼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세 인격으로서 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시지만 아버지의 시대, 아들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는 처음 보혜사요,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같으나 다른 보혜사라고 했는데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팔라크레토스라는 말인 것입니다. 헬라어 파라는 말은 곁에라는 말이고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 이 말인데 결합된 것이 바로 팔라카레오라는 파생된 단어로서 팔라크레토스라는 것인데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도와주기 위해 곁에 오도록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진정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항상 우리 곁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바로 아버지의 영이요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오신 것은 아버지가 오신 것이요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곤란함과 궁핍에 처한 우리의 인생들을 돕기 위해서 성령은 와 계셨는데 그럼 어떻게 돕고 계시는 것입니까? 자, 먼저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지 못할 때 성령이 오셔서 성경 말씀과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과거에 배운 것도 성령께서 필요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기억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잘못되면 죄를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강하게 우리 마음을 꾸짖으심으로 죄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기도할 때 계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고난당할 때 와서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역간의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한 인생에 불과하므로 우리 스스로가 그와처럼 받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진정으로 성령님의 역사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부모 일은 고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시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아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과 동시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분초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다음으로 보면은 성령님의 체험인 것입니다. 자, 진정 우리는 성령님을 어떻게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우리는 중생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번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유대인의 선생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는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 날에는 달이 밝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로서 예수님이 계신 집 주위에 나무가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볼 때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위대한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직설적으로 거듭나라고 말했습니다. 자, 벌써 그때는 니고데모는 나이 많고 백발의 사람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도저히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그때 예수님의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끝까지 육이다. 원죄를 받아 태어난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영이 죽은 육인데 육으로 난 사람은 아무리 공부 많이 하면 육이요. 종교를 가지면 종교를 가진 육이요. 철학과 윤리를 많이 닦으면 철학과 윤리를 많이 닦은 육일 뿐이지 육은 육이므로 육이 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까? 자, 물이라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로 씻어 깨끗함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잊었으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지혜가 많이 믿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학식이 많아서 믿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가 구세주신 것을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항력적으로 성령님께 이끌려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비추심을 받아 회개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진정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성령의 계시는 예수님을 구주와 그리스도로 깨닫고 모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인 영성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사람이 변화되어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다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사는 사람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아서 영생을 얻은 하늘의 신령한 사람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의 질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영이 죽었고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났습니다. 세상 사람은 부스케 혼의 생명만 가지고 있고 우리는 저의 하늘의 영의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생명의 질이 다른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으로 살다가 육이 죽으면 영원한 지옥의 버림을 당하고 예수 십자가 피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신령하게 살다가 육이 무너지면 영원한 영광의 집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정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시는 것이 우리가 거듭나서 신령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로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각자는 각자의 집안 가문에 태어났는데 각자의 혈통으로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어머니 통해서 내가 거듭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거듭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자신을 다시 깨닫게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습니다.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거듭나서 영생을 얻으면 그 다음 또 권능으로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여성이 처음 결혼하면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로서 남아 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어린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낳게 되면 어머니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여성이 아내가 되었다가 그 다음은 어머니가 되는 것처럼 똑같은 성령인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할 때에는 중생의 영으로서 역사하시다가 똑같은 성령님 우리에게 또 성령세를 받게 되면 권능의 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동분서주하면서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가서 축복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한 것을 본 500여 명의 제자들인 중에 그 중에 약 120명이 마가 요한의 집에 와서 다락방에서 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으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는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받으면 권능이 넘쳐나서 안전한 선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은 내 속에 영생하는 샘물이 샘솟는 것과 같습니다. 샘물이 샘솟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그냥 퍼마실 수 있지 또 다른 온도시와 나눠 마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받으면 너희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셨습니다. 이 강물이 넘쳐나면 온 도시와 마을이 그 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 속에 샘물이 있으면 동네 전체가 다 함께 나눌 수 없지만 강물이 넘실 흘러나는 이 강물은 온 도시와 다 나누어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사람은 샘물을 얻는 것과 같지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강물같이 우리 각자 속에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제자들은 바로 이 성령 세례를 받아 갑자기 성령의 강물같이 넘쳐나면서 권능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무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부들이요 세리들이요 그 사회 속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보잘것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이 임하시자 권능을 받고 그들 속에서 놀라운 능력이 넘쳐나오게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게 강한 바람이 불어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자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며 밖으로 못 나간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그 이튿날에는 미문가에 그 안중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며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보잘것없이 겁쟁이들 그들이 성령을 받자 놀라운 권능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만 성령세를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즈후 30년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일어나자 4년이 지난 후에 주 33경에 사마리아인들이 성령님을 받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안전뱅이가 전론뱅이가 나았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점쟁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큰 마술을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다가 빌립의 사역을 보고 너무 심취해서 따라다니며 자기도 회개하고 회세를 받고 따라다녔는데 그러나 빌립의 선교를 통해서 구원받고 귀신 쫓겨나간 병은 나았지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에 사마리아에 크게 부흥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옛날에 와서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점쟁이 시몬이 베드로에게 와서 내 돈을 줄 테니까 나도 그런 권능을 주어서 안수할 때마다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베드로에게 혼이 났습니다. 야 이놈아,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수 있느냐라고 혼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점쟁이가 빌립이 다니면서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고서도 돈 주고 그 권능 달라고 안 했습니다. 수많은 안중병에 전염병이 낫는 것을 보고도 돈 주고서 권능 달라고 안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에 성령 받은 것을 보고는 돈 주고서 그 권능을 달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가만히 있고 조용히 받았으면 뭘 돈 주고 받았냐 할 턱이 없지 않습니까?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시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란 것처럼 아마 점쟁이 시몬도 귀신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도 놀라지 아니하고 병나는 것도 보고도 놀라지 않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에 성령 받고 방언 말하는 것을 보고서 놀라고서 돈 주고 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므로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결과로 외적 표정으로서 그들은 방언을 말했습니다. 그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 이후 7년이 지났습니다. 주 37년경에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유대를 식민지로 삼아서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의 정부가 유대를 식민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때 백부장 고넬료가 군대 장교로서 있었는데 열심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9시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고넬료야, 내 기도가 내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어 진정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하고 헌금한 것이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기억한 바 되었다고 했으므로 우리가 주 앞에서 선한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를 욥바로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여 왔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함께 와서 고넬료의 집에 오니까 고넬료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엎드려 절을 하고 베드로를 받아들이니까 베드로가 절하지 말라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모세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 자들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말을 하자 그 하늘에서 성령의 비와 같이 확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그 식구들 전부 다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높이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다 보고 놀랐습니다. 야,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봤던 그 성령을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예수를 믿으니까 똑같이 성령을 받는구나. 또 예수를 믿으니까 똑같이 성령을 받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해서 그들이 세례를 베푸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서 주 53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령 임한 지 23년 후에 에베소 교회에 성령 세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보니까 한 12명이 모였는데 기운이 다 빠졌습니다. 찬송도 아무런 힘이 없이 찬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는 졸고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있으면 찬송도 힘차게 하고 기도도 능력 있게 할 것인데 완전히 살았다 하나 죽었기 때문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하니까 고개를 흔들면서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니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세례 요한 때부터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며 성령이 임하신지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그때부터 그 교회가 일어나서 큰 권능이 나타나므로 온 아시아의 일대가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권능 있는 교회가 되고 능력의 기지로 변화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주님은 오늘날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의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사도행전 13장 53절에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의 충만하리라 라고 말했는데 성령 없이 목회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등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의 그 은사와 열매인 것입니다. 자, 진정 우리는 성령님을 충만히 받으면 성령님의 은사와 성령님의 열매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한 임하면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생애 속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설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만 하기를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진정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성령은 각자의 특성과 성격에 따라서 성령이 전환하는 대로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감추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지식의 말씀을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은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는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은사의 그 방언, 어떤 사람은 통역하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또 기적을 행하는 은사도 주시고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그런 은사를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교회에서 역사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것은 로마서 12장 6절 8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섭리는 일이면 섭리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 있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했듯이 이러한 직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주시면 기발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4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의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각각 은사를 주어 성도를 도와주고 교회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아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준 것은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를 돕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가 충만하도록 구할 뿐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인격적인 열매를 맺으십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것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인격적이고 도적 윤리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행위 속에 믿는 자처럼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이 부정과 부패를 함께하고 세속에 물들어 흘러가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 앞에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어야 되고 썩어가는데 소금이 되어야 할 것인데 같이 어두워지고 같이 썩어지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무런 덕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 1,000만 성도가 있지만 한국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한국 국민에게 감화 감동을 주지 못하고 한국 국민들의 심정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교회가 급속도로 퇴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스님께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하여 인격적인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협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수 법이 없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를 갖다 주고 인격적인 열매를 맺게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예수 믿고 위대하고 훌륭한 것은 중생하고 성령 충만 세례를 받고 난 다음 성령의 은사만 역사할 뿐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변화받는 가족이 모두가 되고 변화받은 가족이 되고 또 그 변화받은 시민이 되고 변화받은 국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열매를 나타내야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임하였구나 하고 감화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그냥 자연적으로 된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하면 성령이 와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것처럼 우리에게 변화를 갖다 주셔서 이러한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변화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광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 영광이 되고 온 세계의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진정으로 성령님은 삼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없는 백성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 계시고 성령 안에 아들 예수님이 계십니다. 삼일체 하나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자 함께 계심으로 결코 우리 믿는 자들은 버림받지 않고 구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정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정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인격적으로 환영하십시오. 성령을 모셔 드리십시오. 성령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십시오.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권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